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리여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너도 안전한 보구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단 것 주께 없으니 일생을 주께 맡기면 모든 짐 대신 지시.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부활절 셋째 주와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오늘 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룩한 날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뜨겁게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지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고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사의 조건으로 살아오고 있음에도 우리는 용서 못하고 시기, 질투, 패배의식, 비교의식, 부정적인 생각들, 섭섭하고 답답하다고 불평하며 우리에게 항상 최선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빈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서 날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2달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떨어져 거리 제한과 온라인으로 가정과 여러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친교하면서 식사를 나눈 귀중한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 곳곳에는 크고 작은 재앙이 그칠 날이 없는 마지막 시대인 말세의 징조로 기근과 지진, 홍수, 민족과 다툼, 동성애로 인간이 타락하고 전염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염되어 경제가 흔들리고 최악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해외에 선교하려 나간 선교사 가족들이 철수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인 학생들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역병과 환난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무섭다고 하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들과 같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마다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지난주에 이어서 19장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이 시간 나오셔서 중창으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찬양, 너무 가슴이 이렇게 감동이 오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못 하시지만 이렇게 일부라도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대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마스크 쓰신 여러분들한테 또 설교를 하는 저도 참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또 매일 온라인으로 방송을 올려드리는데 빈 예배당에서 혼자 방송을 3시간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녹화를 하는데 참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중에 21일 특별기도회 계속 진행 중이고요. 5월로 또 큐티 신청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식 피로연 우리 김석규 장로님 따님 5월 9일에 있습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너무 많은 어려움 겪고 또 선교사님들 어려움 겪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많이 잦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이 코로나보다 더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 가정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하나님 진심의 예배, 온전한 정성의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만에 가면 화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험준한 산악 협곡 지대인데 거기에 타이루거라고 하는 협곡이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김기태 선교사님이 이 타이루거 지역에서 현지인 선교를 하고 계신데 그 험한 산악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꽃피게 되는데 대만은 유교, 도교, 불교가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협곡 지역에는 복음화율이 원주민들에게만은 30%에서 40% 크리스찬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 경남노회라든지 또 전북 동노회, 서울노회 같은 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계기를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산속 마을에 지왕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일찍 결혼했는데 첫 번째 남편이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은 돈을 좋아해서 가족들을 팽개치고 도시로 갔습니다. 참 살 길이 어려운 이 산악지대에서 세 번째 남편을 만난 이 불쌍한 여인은 남편이 얼마간에 있는 돈을 다 탕진한 다음 폭행을 하고 술만 먹고 바람을 피우는 아주 악질 불량배였습니다. 세 번 결혼에 실패하고 이 여성은 절망합니다. 나는 저주받은 팔자인가 보다. 그런 운명인가 보다. 차라리 죽자. 그런데 죽기 전에 이 나쁜 인간을 죽여야 다른 여자를 괴롭히지 못할 거다. 그래서 칼을 갈아서 칼을 품고 집으로 갑니다. 남편 죽이고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남편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 그런데 마침 이곳에 들어와 있는 서양 선교사 부부가 그 여성을 봅니다. 여보시오 불러 앉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기 인생의 한탄 하소연을 다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까지 피 흘려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전하고 이 지왕이 눈물을 흘리고 그 눈에 살기가 있고 그 가슴에 품었던 그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타이베이에 가면 단수이라는 인천 같은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양 선교사가 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를 세웠는데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에서 살 수도 있지만 그 원주민들, 산속마을의 그 불쌍한 원주민들, 중국에서 건너온 한족들에게 쫓기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한테 많이 죽임당했던 이 산속의 타이루거 원주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산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루거 지역 교회의 어머니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한 자, 나는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을 버려두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죽고 싶은 절망에 빠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신자만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젊었을 적에 그 여의도 벌판에 그 교회당을 세우다가 경제가 그 석유 파동이 나고 힘들어질 때 건물 꼭대기 올라가서 죽고 싶은 충동을 자기도 느꼈다라고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세요 호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탈진해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지요. 나도 저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나도 절망할 때가 있는데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또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 둘을 꼽으라면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번제물을 태우고 아합 제사장, 그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장대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고 인기를 누린 사람이고 엘리야를 거슬릴 사람은 그 당시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도의 능력자예요.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8장까지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19장 들어와서 완전히 상황이 반전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못마땅해도 어쩌지 못했지만 그 왕후 이세벨에게 그 얘기가 들어갔을 때 이세벨은 눈에 살기가 있고 막 도끼를 부리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왕궁 특수부대에게 암살 팀을 구성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위험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무사히 왕궁을 탈출하고 국경을 넘어서 저 남유다 나라를 가, 또 유다에서도 가장 남쪽 끝인 부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3절 말씀이에요.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엘세바 아래는 사막이에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이제 그 기진하고 지치고 탈진한 몸을 뉘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라고 해서 큰 우거진 수목이 아닙니다. 관목,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나무가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작은 그늘 아래 이제 기대어서 이제 탈진한 이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바람만 불고 있어요. 물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갈급하죠. 지난날의 화려한 성공, 영광은 한낱 꿈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고 앞으로 더 가면 사막이고 뒤에는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는 이세벨 왕후가 보낸 암살 특수부대가 쫓아와요.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 대단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다면 신약 성경에 또 가장 위대하게 쓰인 세계 복음화의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면 나는 로마에 갈 것이다. 당시 유럽 세계의 심장 로마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끝인 스페인에 갈 것이다. 자기의 비전, 청사진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됐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붙잡혀서 로마 군병들에게 쇠사슬에 끌려서 로마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거리를 활보하면서 예수 믿으시오 전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찾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었어요. 그의 그렇게 가고 싶었던 스페인을 가고 싶은 그 세계 복음화의 꿈도 좌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도 실패했고 바울도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이웃의 실패와 절망을 보면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위대한 믿음과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도 낙심할 수 있고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실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환경의 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엘리야보다 이세벨이 더 강해요. 바울보다 로마 제국이 더 강합니다. 오늘 나보다 이 세상이 훨씬 더 강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자녀의 문제, 어떤 때는 재정의 문제,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가 광풍처럼 휘몰아치면 그 앞에 거꾸러져서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고 좌절하고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죽기를 구하는 절망하고 실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 가운데 비틀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버리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라는 구약의 왕이 병에 걸려서 눈물로 항복할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 로뎀나무 그 그늘에 기대어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천사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복음적인 성경학자들은 인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죄 가운데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동에 양치던 분인데 공부를 해서 신학자가 되고 목사님 된 분인데요. 이분이 쓴 글 중에 양이 낙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양이 쓰러져 있죠. 여러분, 약한 양, 병든 양만이 아니라 건강한 양도 뛰다가 넘어질 때가 있대요. 근데 비둔해서 넘어져서 내 다리를 하늘로 쭉 펴고 버둥거리지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때 독수리나 솔개 같은 맹금류가 이 양을 잡아채가면 죽는 거예요. 목자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져 있는 양, 쓰러져서 버둥거리고 있는 뒤집힌 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거랍니다. 이 넘어진 양을 보면 목자는 다가가서 내 다리를 어루만지고 마사지를 해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뒤집어줘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최근 여러분은 뒤집어진 양은 아닙니까? 넘어진 엘리야는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세요. 위로하십니다. 그 다음 6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니, 떡을 안 구워도 배고프니까 먹을 판인데 구워서, 예수님 얼마나 자상한 분이세요. 구운 떡과 그 사막에 물이 없을 텐데 그 물을 예수님이 주시고 먹고 마시고 힘이 생기도록, 소생하도록 여러분 격려하시는,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말씀하죠.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사명을, 너의 인생의 미래가 앞길이 더 있는데 가지 못할까 하노라. 어루만지면서 먹고 마시게 해서 40주 40야를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저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 실패한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밤새 헛구물질했을 때 예수님이 떡을 굽잖아요. 물고기를 구워서 그 지치고 실망한 베드로 제자를 먹이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장 눈물겹고 감동적인 체험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참 지쳐있고 아프고 눈물 날 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 부족한 필요한 것을 최고의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이제 새로워진 모습으로 거듭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고 성공하고 인기와 명예가 높아졌던 엘리야는 높아진 엘리야예요.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는 가장 낮아진 겸손한 엘리야예요. 상처받은 엘리야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진짜 선지자로 세워지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의 엘리야는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의 손을 체험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는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합니다. 기적의 손도, 능력의 손도 필요하지만 어루만지는 위로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도 육신도 삶도 혹시 주님의 어루만지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일어나 호렙산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호렙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다 죽고요, 저만 남았어요. 아마 그는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었을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내 편은 이제 하나도 없고요,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만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자 없습니다. 사방에 내 편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엘리야만 있어요? 아니면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7,000명이나 하나님 있다고 했어요.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는, 이렇게 탈진했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여러분 절망했을 때는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설교하고, 또 여러분 힘내십시오, 방송 메시지 보낸다고 해서 목사라고 여러분 항상 힘이 막 넘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와 답답함을 겪을 때는, 나 혼자구나,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 이 엘리야가 죽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왜 이런 절망과 고독이 밀려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약해지고 현실의 문제, 상황, 환경이 더 크게 보인 겁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죽일 거다, 24시간 안에 너를 찾아내서 아주 무서웠고 악독한 막 도끼 어린 말을 막 쏟아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훨씬 많이 듣는데요, 하루에 30번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너는 못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여러분 좋은 말을 더 많이 하세요, 나쁜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예. 그런데 긍정적인 말은 하루에 2.7회 듣는데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마음에 낙심이 오고 행동이 부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말만 들으면 결코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처럼 지금 나는 세상에서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고 나는 혼자다라고 여러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내 편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웠지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엘리야에게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인생, 사명의 인생,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인생으로 엘리야가 다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억하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공 인생 엘리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반드시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역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특별 기도회라든지 우리가 큐티라든지 예배라든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혼자 힘으로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엘리야, 위대한 바울, 그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약하기 때문에
인생은 긴 장거리 레이스예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고 채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외롭지?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네 곁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단다. 내가 도와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축복 인생으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또 여러분 자신이나 이웃 가운데 혹시 넘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아니 당신이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쫄짱부같이 왜 이래? 여러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가장 위대한 엘리야도 넘어진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말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인생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스포츠 중에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추신수라는 야구선수 아십니까? 이 추신수가 1982년생이고 부산고등학교 최고의 투수였어요. 좌완 투수.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추신수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시애틀에 갔는데 그 팀에서 추신수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추신수가 최고의 투수 아니에요. 근데 투수하지 말고 타자를 하라는 거예요. 공을 치는 타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미 이 시애틀 팀에는 일본 스즈키 선수 해서 쟁쟁한 세계적인 타자들이 있기 때문에 추신수가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기 전공도 아닌데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부산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갔는데 쓴물을 쏜 눈물을 흘리고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분 또 팀을 옮기고 또 팀을 옮기고, 그런데요, 지금 현재 미국 텍사스 팀에 있는데 추신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0억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이너리그 선수들한테 다 우리 돈으로 약 150만 원씩 다 나눠줬대요. 몇 억을 들여서. 그리고 강원도 산불 났을 때 또 기부하고, 이렇게 미국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타자로 쓰임받고 사람들을 돕는 축복 인생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좌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항상 형통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항상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좌절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 너머에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위대한 승리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에게 있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그 절망도 필요했어요. 갈멜산 위에서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죽이는 것도 필요했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내 자아를 죽이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참 어려운 분들, 답답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혼자라고 느껴지고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충동도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성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를 축복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사명 감당하는 축복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가 실패요 낙심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께 우리의 채널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여 다시 40주 야를 달려가도 피곤치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이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또 이웃 아람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 인생이 됩니다.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경험하시고 그 힘으로 일어나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와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저 광야에 무너진 엘리야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음성은 크게 들었지만 주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영혼의 눈을 들어 예수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코로나가 속히 지나갈 것이고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손을 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주님을 걸어가는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 있을지라도 많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 예수님, 지금 잠시 위기를 만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의 음성 귀 기울이지 못했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세벨과 같은 적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설 수 없사오니 예수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 꼭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땅, 이 민족,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코로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종식시켜 주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영적 채널을 집중하고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사명 위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의 외지의 군문에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난 엘리야로 다시 회복된 사도 바울로 그렇게 세상을 살리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생명 다한 예배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정적인 말 대신에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물가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위로교통 동행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기업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위해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